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상의 교회는 14만 4천,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전투하는 숫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12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1000부장에서부터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군 지휘관들이 1000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가 전쟁과 관련된 숫자, 전투하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지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는 사탄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실은 사탄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군대의 세력이 얻기를 취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물론 본질적으로 사람이고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문화나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삶의 영역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누가 가져가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불순종 또 사탄의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역사들을 맞서 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적 싸움이죠. 우리가 무슨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다는 것은 신 아슬레오, 함께 싸운다예요. 함께 싸워서 협력하는 것, 팀워크가 중요한 것이죠. 한마음 한뜻이. 그리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보면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내분을 일으키게 하면 싸우나 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겁을 먹게 하면 요단강에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처럼 우린 메뚜기 같았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놨다. 가서 먹으면 된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기가 좋고 군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우리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인 거죠. 이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을 이렇게 리더들로 해가지고 분열과 다툼. 교회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다툼과 허영이죠. 다툼은 경쟁심.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걸 다툼, 라이벌리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많아요. 경쟁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자기 뜻대로 교회를 또 자기 맡은 부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다툼이죠. 허영은 텅 빈 그냥 헛된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세속적인 영광.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서 다툼과 허영이 생겼고, 그 분열의 원인인 다툼과 허영의 유일한 치료제는 겸손이라고 그랬죠. 오직 겸손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최고의 모범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닮아가는 것. 거룩이나 겸손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너희 안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종의 형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하고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다른데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는 같은 단어고 모르페라는 단어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건 다른 단어예요. 이건 스케마라는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말은 종의 형체, 이 말은 종의 본질적 속성,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속성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런데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생각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셨어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워내셨어요. 버리고 종의 형체, 만민의 종으로 섬기기를 작정하고 오셨어요. 본질적으로 종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있었던 그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을 너희 생각으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는데 종의 형체로, 본질적으로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서 사람의 모양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육신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외적인 모습이 완벽한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거나 포기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처럼 만민의 종으로 섬기다가 가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종처럼 섬기시면 이 땅의 사역이, 삶이
예수님이 비참하고 불행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섬기는 목사가 있을 때 그 교회 행복하잖아요. 이제 주일에 나눌 말씀이 기쁨인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섬길 때 행복하죠. 어느 공동체든지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누려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는 불행해져요.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속성을 가지고 섬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불행하셨을까? 행복하셨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요. 저는 초등부 교사였는데 우리 고등부하고 시간이 이렇게 여름 수련회 사역 시간이 달라가지고 고등부 수련회 보조교사로 갔어요. 저는 고등부 교사 아니고 초등부 교사였으니까 나 그냥 보조교사 하겠다고. 그때는 뭐 기도원 같은 데로 수련회를 가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한여름에도 더운데.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 밥 해주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권사님들이 가서 밥 해대고 학생들 선생님들은 이제 말씀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때 제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갔어요. 보조교사로 갈 때 내가 아이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한 100여 명 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뭐 수도 같은 데 쓰고 급하니까 가면 난장판이에요. 전쟁 난 것 같아요. 수도가도 전쟁이고 방도 다 막 전쟁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저는 수도가 깨끗이 청소해 놓고 한번 청소해 놓으면 그 다음 한번 또 왔다 가면 또 전쟁터예요. 그걸 3박 4일 동안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행복한 수련회였어요. 말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대로. 중간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집회에 참여, 청소 끝나고 가니까 혼자서 방방마다 다니면서 청소하고 더운 여름에 몸은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깨끗이 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또 쓰고 또 가고 또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는 청소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너무 행복했어요. 더운 여름에 몸이 힘들고 짜증날 일이잖아요. 이 녀석들 좀 깨끗이 써놓지. 근데 아예 그거 작정하고 갔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행했을까 비참했을까? 아니요. 예수님 행복하신 사역자였을 것 같아요. 섬기기로 작정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일에는 겸손하고 착한데 월요일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까칠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잃은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렸어요.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이 뭐예요? 내가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되지만 그럴 자격도 있지만 그런 지위도 있지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나를 비워서 우리 가족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게 없어요. 종에게는, 노예들에게는. 만민의 노예예요. 그럼 내가 비참한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그렇게 살면 호구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바보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자.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내가 섬김 받아야지 라고 하면 상처받아요. 그런데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 정도는 대접해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상처받겠죠.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섬기라고 보내셨지. 저 우면동교회에서 단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30년 목회하면서 상처받은 일이 없어요. 뭘 받으려는 기대가 교회에게 없어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예 그런 기대가 없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데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왜 상처받아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해주겠지라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으면 상처받아요. 근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내 삶의 목표는 내 아내가 행복한 거야. 그냥 나랑 같이 살아서 행복해 하루하루. 난 당신이랑 같이 사는 행복을 날마다 누려. 그런 사람은 그냥 상대방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거잖아요. 상처를 왜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 너희 마음에 품어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다 비워내서 만민의 종으로, 만민의 노예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생명까지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추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갈등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12절 그러므로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임 받으심을 근거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담임 목사님 외국에 안식년으로 가면 성도들의 주일 예배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 가르친 교회죠.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 무슨 상관이에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바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의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해가지고 막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막 공포스러워하는 거. 또 하나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무례한 거.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하나님답게 섬겨야 되는데 자녀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잘못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천국 보내놓고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다 했는데 뭐하러 굳게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승점이에요. 결승점. 마지막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야죠. 내가 달려야 돼요. 바울이 달려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우리 각자 달려야 돼요. 결승점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뭐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원을 줘요. 그럼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려고 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도록, 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의 빛들로 살아야죠.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 있게 하라.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어떻게 해도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다가 버림받아요.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부어드리는 전제 포도주와 같이 그렇게 데코레이션으로 내가 나를 너희에게 부어주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전제로 너희에 부어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기뻐할 것 같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해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눈가림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정직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